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은 아무래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나,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복음의 오늘 메시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어떤 이런 그 은혜를 그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그 종이다 또는 사도다 이런 직분을 이야기를 첫 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간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권위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종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신선시 여기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종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종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의미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이단의 개수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직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의문이 많이 적용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문제들을 그냥 일괄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전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우연히 내가 쓰고자 해서 쓰는 소설이나 뭐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그 메시지다. 그죠? 메시지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하여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는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왕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메시아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 그러면 그가 메시아로서의 역할,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윗의 혈통,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전가한다라고 분명히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지역, 한 종파, 한 그 부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구원하여서 그를 불러내어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굉장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이방인 로마인들이 가지는 정체성도 너무 중요한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사도로 세우신 것이고 너희 모두도 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소유요 성도 안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부름받은 자, 그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이제 바울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세인트,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받은 모든 자, 너희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철학이나 어떤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여주죠.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서 너희들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언받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누리는 그 평화, 피스, 에이레네, 샬롬,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구원의 능력,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사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바울을 택하사 그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것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다해 주셨사오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